모셔라.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아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곤란한 일들이 원치 않게 급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서 나의 그 평범한 삶이 갑자기 휘몰아칠 수도 있고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40년 이상 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 그냥 잘 몰라요. 젊을 때는 그냥 몰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부딪히고 힘들고 묶이고 매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때에 야, 이거 참 혼자 살 때와 너무 틀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또 식구들은 잘 해도 주위에서 원치 않게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로 삼고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도 거기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거니와 그 광풍에 밀려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온 것이죠. 세상에 제자들이 그러겠죠. 살다 아니 내가 나름대로 고기를 잡고 먹고 살 때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다니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는데 깨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로 금식하거나 무릎 꿇고 딴 생각할 거 겨를이 어딨어요. 주님께 매달리면은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죽을 것 같을 그 순간까지 갑니다. 아주 깜깜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을 찾아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을 합니다. 전혀 틀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전혀 그것을 이겨낼 해결받을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가서 주님을 깨우냐면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에 가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곧바로 자신을 깨웠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깨우면은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은 누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그 부분보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은 고맙지만은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답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더라도 지금 다급한 것은 이해시킬 겨를이 없어. 내가 주님을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체험해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설프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가 많은 것들을 알아서 얘기해 준다고 해서 풀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왜 만나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박재희 권사님이 여동생의 그 생신이기 때문에 강원도 화순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온대요. 주일날 늦지 않을까 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늦지 않도록 오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어디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는 것보다 늘 말씀 듣고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를 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달려오신 것이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늘 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받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내와 내 가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주관을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켜줘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대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주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광풍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주님께서 금방 잠잠케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이 생겼어도 늘 그분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치 아니하는 노회장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을 때에 내 기도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11시 기도팀들에게도 늘 기도 부탁을 하고, 주보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제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원수 마귀가 어디 하나 틈을 타고 와서 해방을 놓을 수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은 절대로 어려운 것은 아니야. 단지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되겠어? 이거는 헛수고야. 이런 것은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리고 성만 돌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이 아주 막 절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죠. 내가 기도해도 나는 응답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옆에서 또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나도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무시하는 말을 하냐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이거 다 주님이 신이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원래 나 이런 거 그렇게 잘 말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돌 때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돌려는 거죠.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러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을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보배로운 책이에요. 거룩한 책이고 사람의 상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리고 성의 갑절로 더 강한 성일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고 적이 뭔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적이에요. 내가 왼수야. 내 안에 견고한 자아라는 성이 안 무너져. 이걸 무너뜨리는 일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저는 저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최고 무서운 적이 너란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게 너무 강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거부해버려. 내가 변질시켜버려.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왼수야. 이걸 모르고 남 탓을 하고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어떻다 저떻다 막 하니까 죄는 더 쌓여진 거예요. 더 악한 영, 귀신들, 미혹하는 영이 더 역사하니까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남아나겠어요. 다 병들고 썩어지죠. 피가 한 통하는 거예요. 피가 한 통. 이걸 따면은 피가 1m 이상 뻗쳐요. 얼마나 여기가 압력이 강해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피가 멈춰 있으니까는 다 온갖 피부병이 생기고 안 좋아지. 얼마나 부스럼이 많이 나오고. 원인을 몰랐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왼수야, 내가 내 안에 여리고성에 열갑절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반 바퀴 돌고, 어떨 때는 한 바퀴 반 돌고, 내 마음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씩 돌라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바퀴 돌고 말아버리고, 어느 날은 쉬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걸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못을 박으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네가 절대로 나서거나 생각을 굴리거나 행동으로 네가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눈에 띄면은 내가 말을 해야 돼. 직성이 풀려. 이러고 저러고 그냥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생각해내야 되고 움직여야지 그게 이제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한 것 같고 감정이 나오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은커녕 얼마나 내가 주인 돼서 돌아다니지 몰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네가 문제다.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도 이 자아가 얼마나 튕겨나옵니까? 이게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이 체험을 얘기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어떻게 박느냐면은 뭘 하려는 생각이 팍 올라올 때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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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습니다 하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못을 박아야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 못 박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내가 주님과 1대1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매사에 범사에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주여를 찾아야 돼요. 계속 주여 도와줘. 주여 매일 회개를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매일 10번 20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움직이고,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또 가만히, 꼬라지가 또 나고, 또 이렇고 저렇고, 막 비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교만, 거짓, 더러 이런 것들로 막 원수마게 공격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초연해지는 이 삶이 쉬워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는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되어져 가면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여리고 성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네. 질병이 떠나가죠. 저주가 떠나가죠. 가난이 떠나가죠. 슬픔이 떠나가죠. 모든 불안, 초조 다 떠나가죠. 한 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은 여리고 성이 한번 무너지니까는 이제 딱 보니까 아이성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성이 저 산에 있어요. 저기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 하고서 정탐꾼 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주인이 돼버렸어요. 큰 것만 주님이 주인이고 작은 것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어느 때 또 큰 것도 내가 해결하려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내가 나섭니다. 속지 마셔야 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하다못해 식사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늘 먹을 거를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먹고 나서 또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식사 기도 후에까지도 식사 기도할 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왜? 내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한많은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손도 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을 댔다 그랬잖아요. 아간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뭐로 우리가 깨달으냐면은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와서 충분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떠받들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도 못 받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섬기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교회에 발을 한 번도 안 디뎌 놓는다고 할지라도 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주일날 죄성을 가지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상태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삶은 보나 마나 패배입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주일날은 공동체로 모여서 산지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범죄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일터에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자를 완전히 뽑아내서 완전히 돌무더기로 모든 식구들과 훔쳐가 온 것과 짐승들 다 악을골짜기에다 파묻어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결과 아이성을 너무 쉽게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매일매일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인 되신 주님을 겸손히 찾는 길부터 잘 하셔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 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심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휘둘렀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은 우리 마음의 사리사욕과 정욕을 버리래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채찍으로 휘둘려 주세요 하시기 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와서 채찍으로 완전히 다 뒤집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뒤집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돼. 애들이나 어른이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누구에게는 뭐를 주고 누구에게 뭐를 주면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막 벌써 마음에 시험 들고 싫어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걸 주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냐 그럴 때, 아니 주인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는데 왜 그래? 공평하게 달라 그러는데 주는 사람 마음이지. 여러분, 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는 것 자체를. 누가 나한테 뭘 먹으라고 줘요. 그럼 나는 얼른 감사함을 하다. 나는 절대로 거부를 안 해. 누가 뭘 먹을 걸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또 기도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기쁨으로 줬고 나도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사람은 줘서 좋고 나도 감사함으로 받고, 뭘 주든지 무시하지 아니하고 껌 하나를 주든 사탕 하나를 주든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거야. 근데 남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렇다고 저 사람 미워해요?
물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었죠, 옛날에. 그 유익이 안 되더라고. 도둑놈 심보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 사람은요, 이렇게 뭐를 주면은 고마워서 받지만은 나중에 좀 달라고 하게 되면 싫어해요. 그럼 안 되죠. 분명히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마음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든지 다 만족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거죠. 그럼 다 유익이 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날마다 영으로 합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와 합하는 자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18절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음행을 피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몸으로 온갖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색을 하고 수많은 정욕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귀신이 어느 정도 역사를 합니까? 얼마나 동성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젠더들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추잡하게 살게 합니까? 하여간 유튜브를 핸드폰을 통하여서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온갖 사람의 마음에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음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빨리빨리 안 좋은 음행이 또 모든 저주스러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낮아지라 이거야. 지금 깨끗하고 거룩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한 능력 있게 쓰임을 받으니까 하면서 잘난 척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면 지옥들 가야 돼.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회개 안 하면은 행위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거를 지우지 않고 계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도 죄가 없는 상태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느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누구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학위도 많아. 교회에서 대접을 해줘. 누구는 학교 문턱도 안 들어갔어. 무시해버려. 이거는요, 옛날 저주받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옥 갈 대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금그릇 같은 자가 있고 또 은그릇 같은 자가 있고 어느 사람은 나무그릇 같은 자가 있고 어느 사람은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릇 같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보나마나 저는 질그릇이니까 톡 치면 깨지는, 너무 불쌍해져.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시고 쓰셨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의지하니까는 내가 외적으로는 한 게 없어. 교회도 제대로 세운 것도 없어. 남이 볼 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깨끗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아무 한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가 최고 안 되는 신부단장에 초점을 맞췄어. 오직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깨끗게 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그릇, 뭐라도 뭘 시켜도 얘하고 무조건 0.001초 내에 순종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고 쓰시지 않고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 중요하니까.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내가 청년의 정욕, 막 불타는 정욕들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텔레비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어떤 정욕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빨리 피하는 거야.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뭘 내가 돌아가면서 보든 분명히 자꾸 걸러내는 거야. 안 좋은 것들은 계속 걸러내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도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 보지 않고 가사만 보고 찬양하는 거야. 한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나, 무슨 옷을 입었나, 어떤 자세를, 나 이런 거 전혀 일부러 내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그런 상이 새겨지지 않도록 무조건 어떤 것들도 안 보는 거예요. 욕심 낼 만한 것들도 무조건 안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은 벌써 반응이 와요. 야, 더러운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막 회개하고 마음에 불쌍히 여긴 것이 탁 입혀지면은 그때 확 눈물도 나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부르면 너무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뭐든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고 우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언성이 조금 센 듯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벌써 지적이 들어와요. 목사님, 누구랑 이렇게 다퉜다며요. 벌써 주님이 이게 말을 누가 해줘요. 그러면은,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전화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변론, 내가 다 옳다고 따지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의 무식한 변론이에요. 어리석고. 그래서 결국은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고도 무슨 일로 이렇게 하다가 다툴 듯 하게 되면 빨리 말을 중단하는 거죠. 중단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자식하고도 그렇고. 제가 많이 다퉜던 게 저희 딸 지혜였었죠. 내 마음에 안 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다 회개하고 잘 안 버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지독스럽게 안 버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가.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나 누가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기도 준비를 하는 거죠. 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왜냐면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벌써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 유혹받으면 또 죄 짓고, 또 죄 지면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또 이런 설교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치료받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